2월 9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또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그 당시 옷이라는 것이 그 통으로 되어 있어서요. 치렁치렁해서 일을 못하죠. 그런 일을 하려면은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허리에 띠를 띄어라 하는 얘기는 항상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라 그런 뜻이죠. 또 이제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등불이 항상 타오르게 한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일할 수 있는, 이동하든지 뭐 하든지 그런 차별을 갖추고 있어라.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곧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준비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는 정말 그 언제가 마지막 때가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항상 깨어서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거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더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죠.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같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렇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대기하고 있으면은 그런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인이 와서 오히려 자기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 들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니까 종들이 해야 될 일을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 12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또 잔치가 열릴 것인데 그때 종들, 우리 성도들이 참석하게 될 것이고 주인이 예수님이 시중을 들 것이다. 이런 말씀도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하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비유를 듭니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밤중, 새벽, 이것은 사실은 낮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있기가 힘든 시간 아닙니까? 그때도 깨어있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하죠.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언제 올지 모른다. 그걸 일단은 알고 대비를 해라 그거죠.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죠. 확실하게 재림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확실한데 그때는 알 수가 없다. 슬기로운 5처녀들이 불을 잘 준비했던 것처럼 불시에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끝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즉답을 안 하시고 또 다른 비유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주인이 이제 청지기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종들을 맡기고 이제 집을 떠납니다. 그 종들에게 제때제때 잘 먹이도록 해라. 근데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는 참 그것을 제때제때 종들에게 양식을 잘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청지기가 잘 자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요. 그랬더니 복이 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를 신임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 청지기는 종들을 잘 보살폈는데 아예 주인은 복을 주시는데 재산 모두를 맡길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제 주인이 맡긴 일을 주인이 없을 때에도 잘 그 맡긴 일에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하고 슬기롭게 그 맡은 바의 직분을 잘하면 복이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 청지기가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해 있을 때 항상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보니까 야, 이놈 봐라. 그래서 그 청지기를 주인이 몹시 때리고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 청지기가 이제 그렇게 지멋대로 한 이유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악한 이제 청지기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청지기라면 주인이 더디 오건 빨리 오건 상관하지 말고 맡겨진 일을 잘 하면 되는데 이 청지기는 더디 오실 것이 늦게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단 말이죠. 자, 이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는 몹시 때리고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이. 그렇게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참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차등을 둡니다. 자, 그래서 이 참 주인의 뜻을 알고도 깨어 근신하여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그 악한 청지기는 많이 맞을 것이고, 반면에 모르고 참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사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대답이죠. 비유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저 다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렇게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많이 맡았으니까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적게 맡은 사람은 적게 좀 해도 벌이 좀 적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제자들 또는 지금 직분자들이나 또는 모든 성도들 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크기가 뭐 크건 상건 관계없이 분량, 주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또 주신 은사대로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